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에덴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에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덮으심 아래 살았어요. 그 덮으심 아래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질병이 없어요. 그것은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어요. 그곳에는 풍요로워요.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서 무엇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사단이 갖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만들죠. 법을 만드는데 이제 동산나무에 두 나무를 갖다 세웁니다. 하나는 꼭 지켜야 하는, 꼭 먹어야 하는 생명나무를 갖다 두었고, 하나는 꼭 하지 말아야 되는, 이제 또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범죄하게 했느냐, 이러면서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법이란 우리에게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어떤 선이에요, 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넘으면 안 되는 것이고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으로만 갖다가 꿰맞추려는 사람들의 이기심이죠. 다 누리게 해줬는데 이 두 가지 하면 되잖아요. 먹으라는 것만 먹으면 모든 게 다 자기들의 것이었고 그 안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 먹지 말라는 것, 따먹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데 호기심이 생겼고, 근데 그 다음에 뭐라냐,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쳐다봅니다. 쳐다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한 번만 호기심을 가지면, 한 번만 호기심을 가지면 그 다음 단계는 행위로 옮기게 돼 있어요. 머릿속에 들어오는 죄를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기초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이런 것들을 갖다 딱 뿌려주거든요. 근데 이것을 따먹고 난 아담과 하와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밖을 벗어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그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와를 찾아오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에 너희를 그렇게 유혹하고 너희를 이렇게 가시밭길로 몰아냈고 너희가 이렇게 궁핍하고 너희가 이렇게 괴롭고 너희가 이렇게 아프고 너희가 이렇게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허우적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데, 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누굽니까? 뱀의 후손. 그 에덴 동산에서 너희를 이렇게 꼬셔내가지고 꼬여내갖고 밖으로 쫓겨나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사단의 조상, 그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깨뜨려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사단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렸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연약을 담당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왔던
사단들, 죄의 근원을 만들어냈던 사단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인데,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이겨내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막혀있는 부분들, 묶여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 오늘 욥기서 2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안 풀린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그럼 무엇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이제 막혀서 안 되어지는가?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네. 야고보서 4장 4절을 가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원수를 묶어요. 원수를 묶어서 자꾸 하나님께 막혀버립니다. 하나님과 막히면 여러분 불통이에요. 이사야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풀면 사막이 강이 되어지고요. 네. 가시밭길이 실랑이 눕고 가시밭에 이런 정말 열매가 없던 이런 황폐되었던 땅에 초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사막화되었던 우리의 심령이 강이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심령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가 정말 황폐되었던 우리 환경들이 이제는 초장이 되어져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영육이다 풍요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어디에서 하나님과 묶였는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가 되었는가, 이것을 먼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제단의 예물을 두고 형제와 원수 맺힌 일이 있거들랑 빨리 가서 사과부터 하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묶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과 묶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데, 그 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길이에요. 따라만 가면 되는데 우리 의 갖고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힘만 들 뿐이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 막혀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열심히 믿는 자라 할지라도, 기독교나 한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응답 받고 우리가 뭔가 그런 것 같아도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 길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굳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굳어져 있으므로 기쁨을 상실하고 감사를 상실하고 어느샌가 보니까 습관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 묻혀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이제는 좀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자가 오래되고 우리가 정말 직분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깨어나는 영이 새로워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믿는 자 속에 역사하세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10장 23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믿음의 소망을 저버리지 말고 굳게 잡고 네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선행을 하며 사랑을 하며 격려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이 문맥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하고도 원수 맺지 마십시오. 원수를 맺을 때에 우리는 재단에 재물을 놓고도 너는 가서 그 원수 맺은 사람들하고 와서 뭐하고 와라? 풀고 와라. 그래야 예물이 받아질 것이고 그래야 네 제사가 연락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두루두루 만나는 사람마다 어찌들이 원수가 많은지 몰라요. 가게집들도 가서 원수 맺고, 예? 여러분, 이웃집에, 주변의 이웃집하고 원수 맺는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내가 건너갈 다리를 자르는 거랑 똑같다고 해요. 이웃과 원수가 맺혀지는 것, 사람과의 원수가 맺혀지는 것은 내가 어떤 계곡을 만났는데 외나무 다리가 있거든요. 이 외나무 다리를 내가 건너야 되는데 그걸 내 손으로 잘라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길이 없죠.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그 산을, 그 계곡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살면서 협력하게 되어 있고 아는 것이 힘이 되어질 수 있고 그 아는 사람에 의해서 서로가 다 의지하게 되어 있고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라도 돕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옛날에 이제 우리 동네에도 싸움닭이 하나 있었는데요. 보니까요, 예. 두루두루 가게집마다 다 원수를 줘. 이 집하고 이래서 원수 맺고,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고, 또 저 사람도 또 저 집 상대하다가 또 상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외상도 안 줘. 옛날엔 외상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외상이 잘 없지만, 그렇죠? 돈 없는 사람이 카드 없던 시절에 외상도 안 줘. 사람 끊어져 버리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봤어요. 만나면 싸워요. 돌아서면 얼마 있다 보면 또 금방 친했는데 금방 원수를 맺어져 있어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묶여요. 안 풀려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훔 마지막 절인가요? 마지막 장인가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상처를 당할 때에 그들이 낫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박수를 치며 즐거워한다. 너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의 축복을 받아야 풀리는 거예요. 모두가 축복해야만이, 서로 축복해야만이, 서로 그래야만 우리가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루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은 망해야 돼. 그럴 줄 알았어.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잘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지 말고, 그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자, 사람과도 화목하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 눈물을 나게 했더니 누구를 눈물을 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눈물을 나게 했다. 사람을 멸시했는데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원수가 되어지고 나니까 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고통이 따르지만 어떤 사람은 분쟁이 있는 곳에 가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곳에 가면 섬기는 손길이 되어서 풍요롭게 남을 이제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입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섬김과 나눔이 풍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삶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세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의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한번 바라볼 것인데요. 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며 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복이 네게 임하리라. 예.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22절 봅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무엇을 받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다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다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마음에 쌓이지가 않아요.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마음에 두라는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네 영의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이슬비가 되어서 촉촉히 우리 심령을 적셔주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에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데 삶에서는 날마다 가시의 열매를 맺어요. 가시의 열매를 맺습니다. 가시의 열매, 엉겅퀴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6장, 7장 가서 보면요, 사람을 다 때려 죽이고 이런 아비멜렉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비멜렉에게 가시나무에다 비유를 했죠. 가시나무는 엉뚱하게 가시만 있는데 그늘을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자, 내가 풍성한 나무니 내 밑에 와서 다 이 그늘에 피하라 그래요. 이 교만입니다. 늘 가시를 많이 내고 엉겅퀴를 많이 내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것 더불어 사람과도 원수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늘 자기는 다 옳아, 자기는 다 맞아, 자기는 다 옳기 때문에 나는 풍성한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지니,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여러분 포도 열매를 따야 되고 무화과 열매를 따야 되는데, 근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가시와 엉겅퀴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아무리 자기가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떠들어도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아요. 아, 이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구나. 아직도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 보니까 누구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고 자기 열심과 자기 욕심과 자기 교만에 눌려있는 사람이구나. 누구나가 말하지 않아도 평가를 해요. 부끄러운 일이지요.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 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받는 사람하고요, 매 집회마다 매 예배마다가 매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저는 신방 따라다니면서 신앙이 컸어요. 하루에 7집을 신방을 하면 일주일 동안이면 다른 사람의 몇 수십 배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가정마다 가서 보면 그 가정에 따라 다 말씀이 달라요. 저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얼마나 폭포수 같은 그런 영의 양식이 되어서 한 주간이 지나고 두 주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남다른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도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갔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고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고 공집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거의 내 삶의 철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철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아프나 괴로우나 슬프나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나가니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푸는 방법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두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마다 큰 교회들은 막 몇만 명씩 모여요. 그런데 왜 마음이 돌아오라 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가랴서 1장에서 보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네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모이는 것이 곡식을 위해서 모이지 않느냐? 네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때문에 내게 모이지 않느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고 너희가 전심을 다해 내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 가서 보니까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흥분돼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 어떤 말씀으로 내가 이 영혼을 양식을 채워가지고 나올 것인가? 그래서 이 양식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데 이 양식은 내게 곧 어떤 양식이 돼서 내 영혼을 어떻게 밝은 등불로 밝혀줄 것인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아주 사모함을 가지고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소가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모스서 5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셀바로도 가지 말고 너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그 건물이 삐까뻔쩍하다고, 그 분위기가 삐까뻔쩍하다고 거기서 영혼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이건 체면주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곧 우리는 가마니를 깔고 벽돌집을 짓고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희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지음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못 오세요. 우리가 아직도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못 들어오세요. 내 의가 꽉 차 있으면 주님은 늘 밖에서도 옵니다. 자, 보십시오. 왜 그렇게 잘난 척을 다 하는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아직도 우리가 주님이 내 문 밖에 서 계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이 화목한 삶을, 주님과 화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먹고 입어야 하는지,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삶에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새로운 처소로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고유 명절이 되면 모이면 뭐 해요? 수파티 벌어지고 또 파토판 벌어지고 그러죠? 그죠? 그게 오랜만에 우리가 친척 만나가지고 뭐
그거 그냥 재미로 서로 이뤄주려고 하고 서로 막 그래서 재미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신경질 내고 이거 하다가 막 싸움 벌어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이거 있어요. 술판 버리고 막 근데 술에 한 취기가 올라와가지고 하여튼 한 버리고 그거 작은 거 하다 말고 감정이 와서 멱살 붙잡고 싸우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불이에요, 불이. 이건 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날마다 집에 앉아서 모이면 10원짜리 치고 모이면 야 이건 뭐 재민데 뭐 이게 뭔 죄냐. 그래서 맨날 모이면 10원짜리 100원짜리 치면 여러분 이게 불입니까 아닙니까? 불이죠. 네. 더 나가서 노름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막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벌어야 네가 흥황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불의가 뭘까? 불의가 뭘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불목하시고 가정 안에서 분쟁이 있으면 망합니다. 절대 여러분 물질 문제가 됐든 가정 안에서 분쟁이 있으면 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거기 역사하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11장 17절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네 잘나 내 잘나 이론 앞세우고 말로 꺾기 하고 전부 망하는 징조예요. 징조. 망하는 징조예요. 사탄이 교만을 갖다 집어넣어줘가지고 지가 제일 더 잘났다고 예? 참 이론으로 그냥 내 말이 옳다고 하면서 막 꺾기 시작하고 말 꺾기 하고 분쟁하고 예? 이건 시초예요. 시초인데 우리가 정말 더 나가서 뭐 부부가 화합하지 못하고 불목하는 부부가 있다면 먼저 손 내밀고 여러분들이 먼저 화합하셔야 돼요. 예. 무슨 애비임 때려 죽인 원수가 졌다고 한 가정에서 화합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예? 부부가 불목하고 분쟁하고 부모 자식 간에 분쟁하고 불목하고 절대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화평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분쟁을 갖다 줘요. 분쟁을 갖다 줘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지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왜 이걸 못하는데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멀리해라. 불의. 집안의 불의는 이것뿐 아니죠.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컴퓨터에 빠져가지고요. 예, 오락에 빠져가지고요. 완전히 그것이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단절을 하고 살아요. 식사 시간에 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단절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불의는 이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네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면 불의를 멀리해라. 그러면 흥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부하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뭘로 여기라?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돈을 얻기 위해서 재벌집에 가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의 그 스펙을 따라가고 돈 많은 집을 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인성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사상을 갖고 덤벼드는가 하면 일단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얼마 살다가 이혼을 할지라도 내가 한몫 챙겨갖고 나와야지. 이런 사상을 갖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위자료를 부르고 우리가 인성을 보고 결혼을 해야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보화로 삼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금이 되어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은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보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 가서 보화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보는 게 아니라 밭을 보는 거예요. 밭을 보면서 이 밭이 내 것이 되기 원해서 날마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패턴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화만 발견되어진다면, 주님이 보화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보화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전폭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자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날아가는 건 순간이에요. 한번 후 불어버리면요, 재산 날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서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 얼마나 나간 줄 아십니까?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래요. 풀잎 끝에 매달려 있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이슬과 같다. 뭐 이번에도 보니까 각종 사고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던데, 그 사람들이요 떠날 때 죽을 생각 안 하고 떠났거든요. 천년만년 살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에 이런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잠언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한날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염려근심도 언제까지 하래요? 오늘 한날로 괴로움을 그치라. 근데 무슨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근심을 붙잡고, 하여튼 우리가 근심을 해서 늘 염려 근심을 해갖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머리 싸매고 저도 한다고요. 여러분, 염려 근심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는 불신앙으로 낙인이 찍혀요. 하나님의 불신앙에 도장이 찍히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날 너무 사람들이 사랑하는 돈. 네. 빈부격차가 많고 시대가 어려워지고 이미 이 우리가 지식문화와 또 쓰고 누리는 문화들을 이미 많이 높여놨거든요. 높여놨는데 이제 어려움이 싹 오니까 사방에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할 때를 졸라매고 다시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가족이 집단 자살을 하고, 예? 사라져서 그냥 내가 하나 죽으면 된다라는 이런 무책임한 가장의 이런 발상들이 오늘날 이 사회를 더욱더 곤란하게 하고, 죽을 힘이라면 이겨야지요. 죽을 수 있는 힘이라면 이겨야지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내려놔야지.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금을 놓지 못해서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있든지 없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돈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 속에서는 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는 등지고 살아가면서 오직 머릿속에 돈, 내가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돈을 줄 거야 라는,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누리고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꾸 이것만 붙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힌 부분들, 어떤 고리들은 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돈만 붙잡으려고 하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이 돈이 되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고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 재물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부활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좀 화목해질 수 있을까, 나 때문에 상했던 마음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풀어드릴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능자가 보화가 되어주시고 고귀한 은이 되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렇죠?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가 담대히 구하고 담대히 구한 것을 또 받느니라는 확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으면,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앉으면 이것도 죄송하고 저것도 죄송하고 이것도 죄송하고 저것도 죄송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우거진 잡초같이 가시밭길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빨리빨리 회개하면서 쳐서 다 버리고 해결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묶인 것들 풀어주시기 위해서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리할 때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얼굴을 들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나아감이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삶에 짓눌리고 부채 영에 짓눌리고 염려근심에 짓눌리고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이 가로막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짐이 되고 그래도 안 나가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안 나가면 문제가 안 풀릴까봐 예배 드리려고 허덕거리는 거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짐이 되는 예수 믿지 마시고 하나님 딸에 나갈 때 우리가 전능자의 얼굴을 만나기 위해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기도하겠고 그는 어때요? 들으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지요. 그죠? 네. 하나님은 오늘도 이사야 58장 9절 보니까 그랬어요. 금식을 하는데요 너희가 주먹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금식 백날하면 뭐합니까? 철야 백날하면 뭐합니까? 내가 고쳐지지 않아. 내 속성이 고쳐지지 않아.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빛이 나고 네 치료가 급속하기 위한 금식은 어떤 것이냐. 네가 누르고 있던 자 풀어주어라. 원수에 듣던 자 다 풀어라. 그리하면 속히 내게 치료가 임할 것이고 네 마음에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왜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꽁꽁 다 묶어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만 한다고 처리한다고 하나님 이거는 땡깡이고 하나님 앞에 농성이에요. 농성.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기본 예배만 가지고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한날 첫날 금식하고 백날 첫날 처음엔 가면 처리하고 금식한다고 그랬는데 싸나운 가시가 되어서 날마다 그냥 남을 찌르고 아프고 교만에 사로잡히고 독선에 사로잡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짐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쫓아 말씀을 쫓아 이렇게 살아가노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뭐라고요? 갚으리라. 여러분 서원 많이 하시잖아요. 결단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 공수표 뛰잖아요.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하셨어요. 갚지 못할 서원은 여러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나니까 뭐라고 말씀?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야.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따라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살 때 그 삶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5절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고, 예. 그래서 너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예. 근심에 잔뜩 짓눌려가지고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고 우리가 서운하고 공수뼈 뛰고 조금만 좋아지면 주님 멀어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안 속죠. 두고 보시는 거죠. 시편 20편에 가서 보니까요, 내 마음에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어떤 사람에게? 번제로 승리하는 자에게 성소에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번제로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계획은 찬란하지만 모든 계획들이 날마다 여러분 무산되어지고 나면 이방인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왜 내 삶에 내 기도 안 들어주지? 계획들 찬란하게 자기가 해놓고, 예,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계획들 찬란한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예, 머리 복잡한 거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요, 우리가 시편 37편 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행악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지 마라. 왜 악인들은 잘 되고 저들은 술장사를 해도 잘 되고 저들은 방석 까는 집을 잘 해도 다 돈을 잘 버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서 그렇게 물어요. 참 그런 집사님의 질문을 들을 때에 얼마나 제가 답답하고 한식. 이 사람은 지금 20년 30년을 믿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를 배우고 왔길래 이런 질문을 할까?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이럽니다. 목사님은 왜 그러면 믿는 자가 청소하고 그렇게 뭐 그런 거나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네. 4개월 뒤에 와가지고 박싹 깨져가지고 와가지고 5천만 원 날리고 와가지고 나를 왜 좀 더 강하게 안 붙잡아줬냐고. 네. 다 날리고 와가지고 100만 원을 드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한 거 하고 나서 그 잃어버린 5천만 원을 찾게 해달래. 자기가 유혹을 따라갔잖아요. 자기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갔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갔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그 돈 100만 원 가져와서 하나님 달래보려고.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함으로 별미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와가지고 이거는 아니지요. 뭐가 앞뒤가 안 맞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네. 그래서 행악자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네. 시편 91편 14절에 그랬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네. 해답이 이렇게 있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쫓아가고 예수 믿는 게 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사랑은 전혀 없이 죽지 못해서 드려지는 예배의 짐이 기도의 짐이 풀어지겠느냐고.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저가 나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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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28절을 우리가 다 같이 보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건지십니다. 대개 여기에서 걸리죠. 사람들이 나를 좀 아프게 하고 좀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으로 다 풀어야 직성이 풀려요. 네. 그럼 그러지 마시고 나를 찌르고 나를 욕하고 나를 좀 누가 뭐 오해를 했든 모함을 했든 나를 좀 괴롭게 하거들라 내가 교만했노라 하고 그냥 낮아지십시오. 네. 왜 나를 못 견디게 하냐,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내가 교만해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구나 라고 하면서 철저히 죽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5장 6절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내가 높일 때까지가 있는데 행동을 내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못 견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하고 내가 교만했었다 이런 생각하고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높입니다. 하나님이 듭니다. 하나님이 억울함도 풀어줘요. 내가 살아서 내가 펄쩍펄쩍 뛰고 하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이 모든 지금 다 왔다 할 때 철장을 내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법을 배우셔서 하나님과 맡겼던 부분들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